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보시는 자막을 통하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초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쉬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전 세 가지의 원리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왜 오라고 하셨는가? 첫 번째는 마음의 쉼을, 두 번째는 채워주기, 주님의 수음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삶으로 주님의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그래서 쉽게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쉼, 따라서 해보세요. 쉼. 그리고 두 번째는 숨, 세 번째는 삶. 이어서 붙이면 쉼, 숨, 삶. 이 세 가지 원리가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라 생각하여, 첫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해 주시려고, 푹 쉬게 해 주시려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과 모든 것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 돈과 가족과 학업과 직장과 성공들에 매여 살면서 얽매인 사람들도 초대해 주셨습니다. 마음속 쓰레기로 폐허가 된 사람들,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와 죄와 불법과 영적으로 묶인 사람들조차도 주님께서 오라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말씀드린다면 수고하고 짐짐자들이라 볼 수 있겠지요. 구약 성경에 다윗은 과연 어떻게 쉬었는가? 모든 유대인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다윗을 통하여 그의 쉼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청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 모두가 암송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보면 저 평온한 대지 위에 어린 양들이 얼마나 평화스럽게 풀을 뜯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고개를 쳐들면 저 숲속 바위 뒤에는 이 양들을 탐탐 노리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들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산 꼭대기에 또 양들을 잡아채워 먹으려는 독수리나 매들이 숨어 있습니다. 낮에도 밤이고 늑대나 그리고 맹수들이 맹렬하게 공격하는 그곳에서 양들은 저 대지 위에서, 잔디 위에서 저렇게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처한 환경이 늘 저렇게 평온한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늘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조차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몰려 삶과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았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찬송하며 평안함을 지키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 새끼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온하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한 노릇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주변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며 찬송하는 이유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지팡이도 없고 막대기도 없고 나는 풀 뜯어먹을 주댕이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어 막대기와 지팡이로 맹수들을 물리쳐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기뻐하고 다윗이 쉬고 있는다는 고백을 3절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원어를 풀이한 공동문화재 성경으로 쉽게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어라. 푸른 불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 독수리나 저 사자나 그리고 늑대들이 저 언덕 위에 바위 뒤에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떼들이 평안히 풀을 뜯는 이유가 나의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기 때문에 누워 놀고 있는 거고 물가에 이끌어서 물을 시원하게 마음 놓고 먹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평안한 곳에서 우리는 생기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이 쉼에 대한 시편을 읽어보니 진정한 쉼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주님 곁에 거하는 것. 그것이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유명해지는 것보다 나를 더 평안하게 행복하게 쉬게 하는 것이다. 누구 곁에? 주님 곁에 거하는 것. 지난날을 돌아보면 우린 요셉의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가족들에게, 그들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웅덩이에 버려지기도 했고요,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기도 했고, 더 처참하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 나라의 노예, 그냥 물지게지고 그냥 하찮은 일을 하고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그 모습,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남의 집에 딱 갔는데 그 집에 물지게지고 나르고 심부름하고 또 욕지거리 얻어먹고 있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참 형통하구만 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얻어맞고 감옥에서 죄수 생활하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형통한 사람이구나 말씀할 수 있겠냐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형통하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리를 보디발 집에 종살이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 생활이 무슨 형통입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형통하다고 말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까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하고 있는 그 속에서조차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니 성경은 그를 범사에 형통하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있는 이 모습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온 일생을 시련과 고난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찬송하고 있으니 그런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형통한 사람이라 기록하는 것처럼 요셉의 일생도 비참하고 억울하고 정말 힘든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탄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온 인류의 죄와 멸망 가운데로 달려가는 비참한 인생들에게 형통을 선물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구나. 진정한 인생의 쉼은 예수님 곁으로 가는 것이구나. 그러한 영적인 이 모든 이 구원의 쉼을 주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고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을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저희 딱 출발하는데 목사님 어디 가세요? 나 지금 방송 설교 녹화하러 간다. 그랬더니 목사님 어저께 제가 두 노인분들이 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 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남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제가 아침에 나오기 전에 저희 쪽방촌에 제가 데리고 사는 찬양 가수하고 워십하는 그 부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한 어르신이 목사님 교회 나오고 싶답니다. 평생을 미국에서 살다가 이 쪽방촌에 들어와서 교회 다니면서 가까운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해서 가까운 제가 또 한 30여 명 지난주에 우리 두 분 목사님이 거기 설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에 소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분이 나는 그렇게 많이 모이는 데는 같이 가고 싶지 않고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는 데를 원한다 그랬더니 저희 이제 우리 찬양팀 제가 데리고 또 가정집에서 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를 오고 싶대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이 지역에서 참 모범이 되고 야 너처럼 예수 믿으면 난 그 교회를 가고 싶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 가정집 교회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 교회로 오기로 그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분 후에 또 한 노인분이 찾아오셨는데 이분은 예전에 그 주지 스님도 했다가 예수 믿고 돌아와서 예수 전도도 하고 그러신 분인데 이분이 오자마자 야 성우하고 지인이 야 니네 부흥회 다닌다고 그 설목사인지 누군지 맨날 집회 다닌다고 거기 따라다니고 여기 일 소홀히 하고 거기 댕기면 되겠냐? 너 예수에 미쳤냐? 예수에 미쳤냐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야, 저 만나서 2년 만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집회하는 거 다 찬양하고 율동하고 했던 친구들이 미쳤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야 상처받지 마라. 야 너 신앙의 수준이 이젠 전도사님 목사님 수준까지 올랐나 보다. 그 정도 오르면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에 미쳤다는 얘기 듣는데 야 니네 되었어. 지난주에 대전에 집회에 가는데 우리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저 신학교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워십 신학교를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워십을 배워서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겠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에 미쳤다는 얘기를 우리 노숙인 출신 쪽방촌 출신들이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있으니 주님 안에 거하니까 이런 큰 축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 서울역 쪽방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에 미쳤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들의 변화된 삶을 보니까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 하면서 사람들이 줄지어 전도가 되어서 오더라니까요.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쉼과 또 그런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고 하십니다. 그냥 오라고 하지 않으시지요. 주님께서 채워주려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유소는 어떤 차가 가요? 기름 떨어진 차가 가잖아요. 전기 방전 다 써서 배터리 방전된 차도 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방전된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것이지요. 주유소에서는 텅 빈 비어진 기름통을 휘발유로 경유로 채워주지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쉬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숨을 들여 채워주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숨을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돈으로 채워도 사람들의 온갖 인기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영혼의 그릇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을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돈과 일과 성공, 가족, 건강, 행복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흙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아 마셔야 비로소 인간으로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는 시간이 오늘 앉아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6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생명도
없고 살도 없는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어넣으시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게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죽은 뼈도 메마른 뼈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 죽은 뼈도 살아나는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구로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숨 성령을 채우시며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기 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다니며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갈릴리 공생의 기간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불어 넣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간단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 하나님의 숨을 성경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하,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성령으로 가득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기적이 일어날 때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도, 교회 평신도, 집사 스데반 집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늘을 우러러 주목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는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송하며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교회 평신도 스데반 집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채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말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의 충만함,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숨,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생기를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빈자를 충만하게 채워놓고 계시냐고 여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에베소서 5장 18절도 초대교회에 이젠 성령 바람이 물러가고 율법 바람이 불어와서 율법의 문제로 인하여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빈궁에 있을 때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모두가 겁에 질려 덜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하, 곳곳에 성령 성령 성령,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그것이 초대교회의 역사, 구약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역사의 길을 원하며,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께서 초대해 주셨습니다. 빈털터리로 왔지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을 가득 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왜 오라고 하셨다고요? 쉬게 하시려고, 비우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비워진 통에 숨을, 생기를, 성령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려고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숨을 충만히 채워가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초대하신 세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삶 때문에 오셨어요. 쉼, 숨, 삶. 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쉬러 온 사람들한테 지워주신대요. 멍에를 주신대요. 짐을 주신대요. 이건 쉰다기보다는 부담을 끼치는 말씀 같은데, 근데 성경 구절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한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마음의 짐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놓으면 안 되는 노동의 짐도 있습니다. 육신의 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날마다 무겁고 아프고, 이 짐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무거우니까 콧뚜레가 있어갖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짐을 어떻게 지셨는가? 우리의 모델링이 되신 예수님의 짐진, 우리는 무겁고 우리는 괴롭고 우리는 싫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짐을 지셨는가? 한번 예수님의 짐진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의 짐이 있으셨어요. 예수님도 노동의 짐과 육신의 짐이 있으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마음의 짐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마음의 부담의 짐을 지고 기도하실 때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마음의 짐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맡겨드렸습니다. 노동의 짐, 예수님 새벽 미명부터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육신의 짐, 노동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예수님은 늘 기도로서 그 무거운 육신의 노동의 짐을 감당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기도를 통하여 받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짐, 예수님의 육신은 평생 어떠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육신의 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몸은 다다다다 따발총 맞은 뭐 그런 상처 자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육신의 그 찔림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떨쳐낼 수 없는 마음의 멍에, 몸의 멍에, 내면의 상처, 쓴 뿌리, 죄와 불법, 영육의 묶임들 때문에 예수 믿기도 힘들고 주의 종으로 사는 것도 힘들고 불평과 원망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 목사님들도 김수희 씨의 멍해라는 노래를 얼마나 노래방에서 잘 부르시는지, 노래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사랑의 기로에 서서 슬픔을 갖지 말아요. 어차피 헤어져야 할 거면 미련을 두지 말아요. 이별의 기로에 서서 미움을 갖지 말아요. 뒤돌아 아쉬움을 남기면 마음만 괴로우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멍에는 이별, 슬픔, 미련,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짊어지고 힘들어하는 멍해라는 겁니다. 이건 뭐 노래 가사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는 우리의 삶이 다 마음의 상처와 인생의 무게와 이별의 아픔이라는 멍에를 다 지고 있죠. 떨쳐내고 싶습니다. 떨쳐내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떨쳐내기 위한 비결을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아니 멍에를 떨쳐내지 말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배운다는 건 뭡니까? 배운다는 거는 내가 그동안 학식이나 지식이나 내가 따라갔던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이젠 예수님한테서 새로운 비결, 새로운 능력, 이제는 어떤 무거운 멍에나 십자가도 짊어질 수 있는 비결을 배운다는 겁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가진 거 다 가져왔던 솔로몬도 훗날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박해와 순환의 삶을 평생 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즉 예수님께 평생을 배운 사람이야. 예수님께 배우고 나니까 예수님이 진짜더라. 나는 예수님 모를 때는 저기 가서 딴 것을 배웠고 지식을 배웠고 세상의 성공과 출세하는 비결들을 따라서 그것만 모방하면서 배웠는데 그때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샘플링하고 그분을 모델로 삼고 그분께 배우고 나니까 내가 내 안에서 예수의 말이 나오고 예수의 향기가 나오고 나의 행동과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제대로 배운 사람입니다. 예수님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나를 보시오. 나를 보시오. 나에게서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에게서 제대로 배워서 진정한 예수님에게 제대로 배워서 여러분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감히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 보이세요? 이게 무엇으로 보세요? 이게 말로 보이죠? 말처럼. 이게 얼마,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에 팔린 것 같습니까? 이건 말은 아니고 무슨 조각상이에요, 조각상.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말입니다, 말. 이 그림을 보면, 태풍으로, 이게 바닷가에 떠밀려온 나무 쓰레기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휘고 막 해서 작품을 만든 거예요. 영국의 한 작가가 이 쓰레기들을 모아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경매 시장에 내놓으니까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1억 원. 여러분 작품으로 완성되기 전까진 그냥 돈을 주고 버려야 할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쓰레기요. 근데 주님의 손을 거치니까 우리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명품이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값싼 인생이 예수의 손을 거치면 값비싼 명품 인생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 감히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그런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모델로 삼느냐, 누구를 좇느냐, 누구에게 배우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멍에를 지고도 십자가를 지고도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하며 짊어질 수 있는 사람, 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을까?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제자들에게도 이 멍에와 짐을 주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다 주님께서 멍에와 짐을 주셨어요. 근데 예전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고 나에게는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는데 나 같은 놈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셔서 전도사의 직분을 주셔서 근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한테 배우고 나서 말도 어눌하고 소아마비가 있어서 설교도 제대로 못하는데 저 한강다리 밑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림 설교를 하는 어느 한 전도사님을 제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말도 제대로 구분이 안 돼요. 소아마비라. 그런데도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신바람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지 참 제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 소를 길러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겨리소라고 있습니다. 겨리소가 뭐냐?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밭이나 논을 가는 두 마리 소를 겨리소라고 합니다. 이때 오른쪽에는 마라소라는 등치 큰 경험이 많은 소를 세우고 이제 이게 쫄다고 이제 막 농사를 배우기 시작하는 호리호리한 아주 작은 호리소를 왼쪽에 세웁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마라소를 보면서 호리소가 옆에서 그 걸음대로 따라가게 하는 것을 겨리소라고 우리 지혜로운 농민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홀로 십자가를 짓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더 많은 힘으로 십자가를 지금 져주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힘없는 호리소이지만 힘센 마라소가 나의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신다. 그러니 얼마나 가볍습니까?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져주시니 말이지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게 되는 원리. 내가 이 고난의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구나. 그것만 생각해도 신바람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생 명예와 짐만 지고 고난과 박해 중에서 살았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와 짐을 감당하니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신바람 났으면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들 말이지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던 날부터 어머니의 희생은 자식분이었습니다. 자식 하나 가르쳐 보시겠다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만 하신 어머니는 교복을 입은 데 뒷모습에 소리 없이 눈물만 훔치셨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들 자식을 그리워하십니다. 동구 밖에서 기다리실 어머니가 그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그저 바람 피우고 바깥에 놀러 댕기고 술만 마시고 그러면 자식들 뭐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힘들어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빨래하고 밥 짓고,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들 키우려고 그 고생을 하셔서 이렇게 훌륭하신 아들 딸로 이렇게 자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멍에와 짐을 짊어져 주시면 여러분의 후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질 저 멸망받을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천국으로 가겠습니까? 우리 좀 더 기쁘고 신바람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멍에와 짐을 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무겁다고 불평하십니까? 왜 힘들다고 원망하십니까? 왜 나여야 하냐고 도망만 다니십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 멍에와 짐은 맡기시고 당신은 주님 안에서 거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안에서 사명은 즐겁기만 하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쉬게 하시려고. 즉 두 번째는 숨,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채워주시려고. 세 번째는 여러분, 멍에와 짐, 십자가를 지고도 여러분의 삶을 신바람 나게 살게 해주시려고 오늘 또 초대한 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거하며 주님께 그름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받고 세상에 나가 멋있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